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의 열매와 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페리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페리라고 하는 것은 열매라는 뜻이고, 하루악 하면 그 영인데, 루아크 하코데시 하면은 성령이라는 뜻이고, 루아크 엘로힘 하나님의 영, 루아크 예호바 여호와의 영, 루아크 예슈아 예슈아의 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 하마타노트 하루아크, 마탄 하면은 선물이에요. 은사. 그러니까 은사는 뭐로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은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페리라고 할 때 여기서 페리는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보통 9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9가지 열매가 아니고 한 가지 성령의 열매인데,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빛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듯이 그 9가지 그 열매가 한 열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탄 하면은 은사라고 얘기하고 선물인데, 그 선물은 마타노트라 그래갖고 여성명사로 복수입니다. 은사는 뭐 복수다 이 말이에요. 은사는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물과 성령을 우리가 거듭나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은사는 구약에서 보면은 사람들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죠? 사람들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마탄이라고 하는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인격, 성품은 내주하는 성령의 열매예요? 능력이에요? 열매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들은 성령의 은사에 속하는 겁니다. 이 2가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먼저 오셔야죠. 그죠? 성령님이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죽고 내 안에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도 저 사람은 아직도 그 속에서 화가 저렇게 많고 그 다음에 중독에서 못 벗어나고 이러면은 지금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안 열리는 거죠. 그죠? 근데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사람은 참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성품도 온화해졌고 조급해지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면서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많이 닮아가는데 여전히 능력이 안 나타나면은 거기에는 은사가 지금 더딥혀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하나는 안쪽에서 하나는 바깥쪽에서 우리에게 입혀질 때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도달하게 되고 신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우리의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라고 할 때는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야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2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2절요. 요한이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러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로 내려오셨죠. 세례받고 올라올 때, 그죠? 이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이니까 은사예요? 성품이에요? 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강하게 세례를 받고 불받을 때 은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으로 강하게 터치를 받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신유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장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미 사도들 안에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오셨죠. 그죠? 근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오셨지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능력을 행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들이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다 영접했으니까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계시죠. 그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계시는데 능력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입힘받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고는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성령님은 그럼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츠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3인칭 남성 복수예요. 3인칭 남성 복수라는 얘기는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세 분이라는 얘기예요? 세 분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바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셨다 할 때는 3인칭 남성 단수 명사예요. 그러면 하나라는 얘기예요? 셋이라는 얘기예요? 하나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셋이면서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엘로힘이 사용되어졌는데 엘로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지을 때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렇게 안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천상에서의 그 영적인 것들과 그 다음에 이 땅의 문제들이 어떤 결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는데 하나님의 영은 그 땅을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죠. 수면 위에 운행하다 할 때 하버링이라고 해갖고 둘러싸고 그것을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38절에 가면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의 영. 그분을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함부로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갖고 막 불 이렇게 막 하면서 성령님을 그냥 불로 취급하는 것 그런 경우도 있고 막 능력으로 그러면서 어떤 종처럼 우리가 부리는 그러한 분들을 자주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혀져서 성령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부흥사분들 보면은 보통 그 성령님을 자기가 부리려고 하죠. 그죠? 그거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가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그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잉크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에게 썼다. 여러분들이 편지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라는 얘기예요? 성경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잉크로 먹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써놓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쓰셨다 할 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영광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결국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분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왜 저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저 시대에 영지주의가 상당히 활개를 쳤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으로서 영인데 사람의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잠시 사람의 육체인 것처럼 싹 변화되었다가 그냥 십자가 진 게 아니고 그냥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홀로그램처럼 이 땅에 이렇게 모습을 나타냈다가 그냥 가셨다. 십자가 진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고 피 흘리시지 않았다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피를 흘려요? 못 흘려요?
못 틀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죄는 사함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자, 사사기 6장 34절에 가면은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죠. 그죠? 기드온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포도즙 틀 안에서 보리땅 갖다 놓고 타작해갖고 조금씩 들고 집에 갖고 갔었는데 빼앗길까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더니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용사라 그래요. 그죠? 기보르란 말을 씁니다. 천사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용사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놀라서 나 자빠질 것 같아요.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놀라 자빠질 것 같죠. 그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용사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죠. 그죠?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삼손이 정말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부로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바깥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입혀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이 아름다운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는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자,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합니다. 사울은 농사 짓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사울도 상당히 겁쟁이입니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예언도 하고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 사람이 되고 예언할 수 있어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알겠죠?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니까 사울이 예언도 하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울이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나 왕 시켜주세요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드온이 나 용사 되게 해주세요 하고 새벽 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삼손이 나 나실인 만들어주세요 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되었어요. 되어졌죠. 이걸 우리가 피조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그렇게 사로잡힐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만 사로잡히면 여러분들도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의 아들들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울이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사울도 선지자냐라고 조롱했다 이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면 사무엘이 이번에는 기름 뿔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불로 기름을 부어요. 자,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나고 그 영이 다윗에게 옮겼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만약에 이 집사님한테 내렸던 그 성령님이 사이인 진석이한테 내리면 이 집사님한테 있던 성령은 떠나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배척하지 않고는 떠나가지 않아요. 구약에서 지금 사울과 다윗이 장인과 사이의 관계였지만 장인과 사이가 되기 전에 사울에게서는 성령님이 떠나셨고 다윗에게는 임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바깥에서 위에서부터 임하신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죠. 은사예요? 열매예요? 은사예요. 그래서
사울이 성령에 저렇게 강하게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내면 세계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악령이 와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은사 받은 분들 중에서 은사는 강한데 성질은 더러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지금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합니다. 각 개인들에게서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는 성령의 열매보다 성령의 은사가 더 크게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쫓아가요? 성령의 은사를 쫓아가요? 대부분이 은사를 쫓아가죠.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이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성령의 은사로 너희들이 행했지만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은 자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은사가 안 나타나는데요 라고 하는 것에 걱정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지금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은 옛날 그대로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들어왔어요. 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혈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영, 죽음의 영, 살인의 영 이런 것이 가장 강한 건데 그런 것들을 불러들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 사망의 영, 살인의 영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자라 그랬죠. 그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받았다는 분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안에서는 혈기 분노가 그대로 있고 살인을 하고 사람들 자기 안 따라오면은 반대파로 몰아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세 때도 보면은 로마 가톨릭이 진짜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을 다 화형에 처하고 고문을 하고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영은 무슨 영이에요? 악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악령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다 성령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나 내리셨으니나 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는 신약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누가가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 주 여호와의 영이 이것을 주의 성령이라고 바꿨겠어요? 아니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하는데 다르게 번역해놔서 다른 말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주 여호와의 영, 주는 아도나이, 나의 주란 뜻이죠. 여호와, 루아흐 예호바, 여호와의 영이고 밑에 주의 성령이 할 때 이때 주의 성령도 루아흐 예호바예요. 그래서 똑같은 저 문장을 인용해서 갖다 썼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다르게 번역해 버리니까 다른 영어로 착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다르다 할 때 두 가지의 다르다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종이컵하고 머그컵은 같은 컵이지만 종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러한 다르다라고 할 때 요 다른 것은 헬라어로 알레스란 말을 써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두 개가 똑같은 컵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컵을 제외하고 옆에 있는 컵을 다른 컵이라 그러죠. 그죠? 두 개가 똑같아. 완전 똑같아.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컵, 요거를 헤테로스라 그래요. 그러면 다르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나도 보혜사야. 그런데 나와 같이 똑같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는데 나하고 똑같은 다른 보혜사,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다.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완전히 다른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동차 중에서 모닝하고 벤츠하고 똑같은 차예요. 그죠? 모닝하고 벤츠하고 바꾸자 그러면은 벤츠 주인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근데 똑같은 차가 있어. 벤츠 500, 벤츠 500이야. 그러면 A라고 하는 벤츠 주인하고 B라고 하는 벤츠 주인이 서로 바꾸자 그러면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하나도 안 나빠요. 그죠? 똑같으니까.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고 진리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 가면 바로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하지요. 자,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지금 지배를 받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7장에 가면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 육신의 법이 나오고 마음의 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의 법은 우리가 양심을 얘기하는 거고 죄의 법은 육체를 따라가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죄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영을 다스리고 마음의 법은 우리의 양심을 다스리고 그리고 죄의 법은 우리의 육체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혼 육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육신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독으로 죽으셨지만 그 단독으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 포함한 모든 세상에 있는 만유를 다 품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실 때 천지 우주 만물이 다 죽었고 그리고 천지 우주 만물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시 새롭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고 장사 지내졌고
부활한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죠. 목사님, 나는 예수님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 그때 죽지도 않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첫사람 아담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죽은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을 때 우리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우리의 죄는 끝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우리의 육신은 죽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국적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육이고 하늘의 국적을 가진 존재는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는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요. 이 땅에 앉아 있는 거는 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갈 때 육이 가요, 영이 가요? 이 땅에 묻히는 거는 육이 묻혀요, 영이 묻혀요? 육이 묻힙니다. 그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이 별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죽을까 봐 겁나고 이 땅에서 뭔가를 더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는 육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 받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가서 나의 제자가 되고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 받는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이고 오순절날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은 은사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이 아니라 같은 한 분이신데 하나는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고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고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거고 바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은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면 살 것이고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은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을 당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 안에 영이 살아있던 사람들은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지만 영이 죽었던 사람들은 땅속에 그대로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앞에 심판받을 때 그때 부활해서 올라가서 그들은 불못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처해서 불못으로 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 양자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양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친아들과 양자의 차이점은 친아들은 직접 낳은 거고 양자는 입양시킨 거죠. 그런데 친아들이든 입양시킨 양자든 간에 상속을 받을 때는 똑같아요? 달라요? 법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친아들은 아니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양자예요? 예수님은 친아들이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예수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차이예요. 이게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 그 자체냐 아니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나는 자냐 이 차이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아무리 양자라 하더라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전부 부인하고 옛 사람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그 영혼육이 속량받으면 저 피조물들도 함께 구속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남은 것은 천년왕국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지 몰라가지고 힘들어하고 애타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방언 기도예요. 여러분들 방언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 어떻게 간구하시느냐 하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데려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방언으로 우리를 기도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누구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럼 왜 쟤는 안 믿어요? 걔는 안 불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고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정해놓고 불러서 의롭다 했어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의롭다 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는 단계,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성령이 보여야 따라 행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 따로 나 따로 이러면은 내가 성령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요. 인도하셔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너희 몸과 영혼, 육을 다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해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은 하나님께로 영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줄어들어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계속 우리가 따라가면은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검은 개와 흰 개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그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거는 육체의 쾌락을 위한 거고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리고 이단이 나옵니다. 그죠? 그거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이단은 이거는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단, 이거는 지금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이거는 혼적인 분야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야, 혼적인 분야, 육적인 분야에서 전부 다 성령을 따라갈 때 온전하게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거는 육체와 쾌락이죠. 그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혼, 육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야만 저와 같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저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우상숭배하는 거 그건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위로부터 부모들로부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 부모들이 다 죽었는데도 자기 부모 제사를 자기가 끊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를 또 지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들 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뭐 사랑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몰라요. 저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성령이 오셔야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가페스면 네가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베드로는 그 아가페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필레오적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했어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저걸 여러분들이 저런 열매가 하나로 열리는구나 하는 것만 알고 그 열매가 나에게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사랑이 무엇이다 100번 알면 뭐합니까? 사랑이 무엇인가 아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돈이 많은 사람하고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돈을 잘 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잘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으면 굶어요. 그죠? 근데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몰라.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배불러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저 내용의 지식에 여러분들이 자꾸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초점을 지식에다 맞추면은 머리통만 커지고 사랑의 뭔지는 알지만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님 저에게 저 희락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화평함을 주시옵소서. 제가 오래 참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오래 참게 해주세요. 자비하지 못하고
양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저에게 저런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거 내용 몰라도 여러분들이 저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 잘 알아도 저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몰라도 성령님이 오시면 돼요. 성령의 은사가 뭔지 몰라도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았어요. 뭐 그게 신유의 은사인지 뭐 믿음의 은사인지 뭔지 몰라도 괜찮아. 믿음의 은사는 이런 거야. 신유의 은사는 이런 거야. 뭐 영분별력의 은사는 이런 거야. 백날 알아야 뭐예요? 아무것도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능력을 행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지식적으로 하려고 해요. 자꾸. 지식 필요 없다니까요. 지식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식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일자 무식이라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아는 그러한 사람이라도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그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아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면 하나님이 벌하시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성령님이 못 박아줘요. 내가 십자가에 아무리 나 스스로를 박으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욕하고 때리라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서로 투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예수님도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가 화평해야지, 화평의 열매,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그거 아무리 여러분들 노력해 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장악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되어져요. 사과나무 심어놓으면은 사과 열리지 말라 그래도 사과 열려요. 예, 살구나무 심어놔놓고 거기서 사과 열리기를 아무리 가지치기 하고 거름 준다고 해서 사과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첫사람 아담을 죽이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자연적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의의 열매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누구의 열매가 열려요? 예수님의 열매가 열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탄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누구고 내 안에 누가 지금 강하게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면서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입술의 열매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로부터 나는 그 열매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빛이 들어오면 빛의 열매가 열려요. 그렇죠? 어둠이 들어오면 어둠의 열매가 열려요. 우울하고 슬프다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죠. 자꾸 성질난다 그러면은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의 열매, 이런 것을 다 얘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들 입술의 열매가 송아지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찬송의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는 찬송의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도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뭐에 끌려갔다고요? 우상에게로 끌려갔다. 그러면 우상에게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 안에 성령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악령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싶어서 숭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마귀가 들어와 있으니까 마귀한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들 보면은 마귀야. 그러면 그 사람 안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와 왕과 구세주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잖아요.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지금 와 계신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 은사는 성령이 주시고 직분은 예수님이 주시고 사역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사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성령의 은사인데 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또 예언함, 방언 통변 이 9가지의 은사가 있어요. 9가지 은사는 바깥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것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드러내시는데 이것을 은사라고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능력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여호와임을 나타내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시고 왕이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몸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갖고 돈 벌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명예 나타내라, 네가 높아져라, 비디오 찍어갖고 조회수 100만 부 넘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사탄에 사로잡혀가지고 속은 사탄이고 겉은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은사 안 받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은사 받아갖고 좋은 일 많이 해놓고 난 다음에 결국 그 사람들이 불못으로 가는 이유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다 하면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은사가 오는 거고
성령을 마시면 안에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두었듯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큰 유기체의 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지체로 자기의 역할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제대로 구성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내가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간은 간의 역할을 하는 거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는 거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탐내거나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지체도 있지만 아름답지 못한 지체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발이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수고만 해야 돼? 라고 하면 발 없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래서 보이는 지체와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는데 보이는 지체보다 보이지 않는 지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눈이 자기가 그렇게 자랑을 하고 손이 그렇게 자랑해도 눈 하나 빠지거나 손 잘라져도 살아요. 그런데 간 떨어지면 죽죠. 안 보이는 간과 위와 신장 이런 것들이 망가져보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훨씬 더 소중하고 기뻐하시고 아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그래도 그렇죠. 나도 그렇게 좀 뽀대나고 싶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은사 받으면 으스대고 나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영락 없이 저 불못에 가면 깊은 곳에 뜨뜻한데 자리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를 이루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런 은사를 주셔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사도가 되기를 원하고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지 방언하는 자, 그다음에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이런 거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놓으셨다면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냐, 다 병 고치는 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냐, 다 통역하는 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소모하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 자체가 성령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가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 그래서 오중직임이라고 하는데 사도는 어떻고 선지자는 어떻고 복음 전도자는 어떻고 목사와 교사는 어떻고 하면서 저에 대해서 그냥 사도에 대해서 또 막 몇 시간 동안 얘기하고 선지자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전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지자로 부르면 그냥 선지자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아멘? 사도로 불렀으면 사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면 손 이렇게 내밀어라 해가지고 손 내밀어갖고 여기다 물을 부으면 엄지손가락이 움직이면 사도고 새끼손가락이 움직이면 교사고 별게 안 한 소리 다 합니다. 그런 거 알 필요도 없어요. 엄지손가락이 움직이든 집게손가락이 움직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오셔서 말씀 안 하셨으면 그냥 감사하면서 말씀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 은사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은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은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괜히 은사 받아갖고 교만해졌다가 불못 가는 것보다는 은사 없이 그냥 조용하게 성령의 열매가 잘 열려가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부러워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아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 보니까 쟤는 분명히 나보다 늦게 왔는데 교회를 쟤는 별 볼일 없는데
쟤는 학교 다닐 때 내보다 훨씬 공부를 못했는데 제가 먼저 방언을 받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적 순으로 줘야지. 나이 순으로 줘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섬기다가 주님 나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은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만 스스로 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구분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있는 성령님과 위로 임하는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인격체와 완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실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